네.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야,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을 준비들 하시고, 예, 들어주세요. 예. 첫 번째, 장식품 유형이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 장식품 스타일, 예, 하는 거죠. 예, 해서, 예, 근사한 가방에다가, 예, 책을 꼭꼭 싸매 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서 생각은 하는 거죠. 나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예, 가방 속에다가 숨겨놓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목욕 가방을 들었는지 성경 가방을 들었는지 일수 가방을 들었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야 하는 이러한 이제 장식품으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시작. 접니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만 폈다면 잠이 와. 그죠? 예. 베개 베고 누우면 잠이 안 오는데 성경 베고 누우면 그렇게 잠이 잘 와. 예, 그런 분들로 아마 계시할까 싶어요. 예. 성경책을 수면제로 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게 되면 물이 다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은 어느 순간에 자라있는 것처럼 비록 수면제로 성경책을 애용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 성경책이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새벽 예배 그렇게 다니던 그때의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누님들 밑에서 자라났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누님들 밑에서 자라났는데 누님들이 그랬대요. 너 방학 동안에 성경책 얼마만큼 읽으면은 돈 얼마 줄게. 이랬다는 거죠. 초등학생 이렇게 국민학교 아이한테 동생한테. 그랬더니 이 국민학교 이 어린 아이가 그 용돈 받을 생각에 성경책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 졸리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초박고서 이제 잠을 자다가 침을 흘려가지고 성경책이 이렇게 불어나고 막 이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새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면제로 성경을 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시 세련된 교회로 돼간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심각해요. 예. 영체, 신물 혹은 성물이라고 했어요. 에이, 부정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부정타? 예,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안 돼. 이렇게 성경책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듯 영체, 신물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상 섬기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가까이 밀접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쌀 한 톨은 하찮게 여기면서 자동차 한 대는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의미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원시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어떤 성체, 하나님을 어떤 영물로 바라보고 말이죠. 동진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또 다른 어떤 한 교인이 그분은 이제 집사님인데 이분은 늘 성경을 가까이 읽어요. 네, 늘 성경을 자주 읽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날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샤워를 하고 앉아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요. 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물론 정결하고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그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떤 그런 이제 성물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그랬었거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베껴 쓴단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제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다 이제 손으로 베껴 썼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껴 쓰는데 베껴 쓰다가 야훼라고 하는 글자,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그 글자를 옮겨 적기 전에 가서 몸을 싹 씻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붓도 지금까지 쓰던 붓도 버리고 새 붓을 꺼내가지고 야훼 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쭉 써나가다가 또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발음한 글자가 나오게 되면 또 다시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붓 새로 꺼내다가 또 써나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들의 행위는 본받아야 되지만 그들의 정신은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물로 신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은 저쪽에 따로 있고 나의 삶은 여기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삶이 되기 쉽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삶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에 이렇게 읽는 분들도 계세요. 역사책 읽듯이 읽는 분들도 계세요. 해서 성경책을 역사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책은 단지 이야기책밖에 안 되죠. 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그럼 성경책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역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개인적인 역사, 이 사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그리고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 이 모든 히스토리 가운데에서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단 말씀이죠.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만큼 복된 사람들이고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많은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이 역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설교자라고 한다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진정한 설교자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알아낼 수 있다.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 사람들한테 그 회중들한테 오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회중들한테 전달해줘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칼빈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단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들이 나는 그럼 설교자가 아니니까 뭐 까짓거 역사 몰라도 되겠지 이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설교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인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사람들한테 대체 왜 그래? 라고 하면 이래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림 없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도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부를 때에 다른 양무리들과 섞여 있다가도 내 목자가 얘들아 가자 라고 부르게 되면은 그 양들이 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이라도
잘못 알아듣고 따라 나섰다가도 우리 목자 음성이 아닌데 하면은 그 양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한 예수님의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이렇게 그 여름 목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름 목장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좋은 도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글씨가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왼쪽 범죄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이 범죄하는 일이 생겨나게 돼요. 이것이 어떤 게 먼저랄 것도 없이 이렇게 돌고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건데 그냥 우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범죄라고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밑에 보면은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강성케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있죠. 이방인들의 힘을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방인을 통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침략해 들어오는 거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면,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옆에 화살표를 보게 되면, 회개 밑에 있는 화살표를 보게 되면, 곤궁할 때 하나님을 찾음,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곤궁할 때 하나님을 찾음. 환난날에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서 우리들한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어. 힘든 상황에 처해졌어. 괴로워. 힘들어. 어려워. 나한테 기도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해서 곤궁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합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주보를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은요, 주보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기도, 주보의 그림을 보시면요, 기도 해가지고, 이탈리 숫자로 3이라고 되어 있죠? 5번까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부탁이 있는데 이러면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평상시엔 전화 안 하더니 이러면서 전화를 끊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밑에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하신 말씀 시작. 아쉬울 때만 저는 기도하고 있어. 이거죠.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길래 평상시에 잘해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쉬울 때만 전화를 하는 자식이라도 그 전화도 반가워하지 않을까? 저는 아직 뭐 그렇게 자식의 전화를 기다릴 만큼의 나이는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득 이 만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때만 전화를 할지언정 그래도 그 자녀의 전화가 반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곤궁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바라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반가워하고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봐요. 얼마만큼 우리들의 전화에 굶주리신 하나님이실까? 얼마만큼 우리들의 기도에 목말라하는 하나님이실까? 얼마만큼 우리의 교제와 교통을 갈급해 하신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아무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뭘 하게 돼요?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알겠네요. 기도 안 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큼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슬프게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야 신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사사와 더불어서 함께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요. 쫓아내면 그 다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으면 시작.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말에 딱 맞는 속담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예요? 딴 생각 나는 거예요. 말 타면 뭐예요? 요령 잡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또다시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턴이거든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패턴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31절 합독 시작.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말은 결국엔 다 무슨 얘기들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복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너희들이 편안하다 보니까, 안락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많이 기도들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도 얼마만큼 하고 계세요?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살만해지고, 이만큼 평안해지고, 이만큼 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할 만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게을러지게 됐죠. 우리들이 그래요. 딱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이 모든 대적들을 붙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니까 평화 가운데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맨날 며칠을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어느새 우리들은 너무 기름이 많이 꼈어요. 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내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지만 33절, 34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고 괴롭게 하겠지만은 아예 죽이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친구한테 해군 가겠다고 하니까 수영할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몰라. 가르쳐 주겠지. 설마 죽이기 하겠어?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가르쳐 줬는데 제가 제대로 못 배웠고요. 죽이진 않더라고요.
물속에 빠져 있어도 살려는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들이 아예 죽도록까지는 하진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을 괴롭게 하시되 우리들을 징계하시되 아예 죽이진 않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해서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냐 하면은 마치 부모 자식의 관계가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랑 같이 있다 보니까 부모가 막 이제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많이 맞으면서 큰 사람인데, 예, 어머니한테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출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집 나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니까. 조금만 지나면 끝날 거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집 나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출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죠. 예. 왜? 조금만 참으면 끝나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한테 맞으면서도 그냥 정신 차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다가 또 말 거야. 이러다 또 끝낼 거야. 이러다 그만두고 말 거야. 이런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요. 그때 힘든 일을 겪어봤거든요. 힘든 상황들을 거쳐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좀 이렇게 힘들다가 또 어떻게 또 되겠지 뭐 까짓 거 뭐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쌀 한 톨은 쌀이 없어 우리들은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불편은 하더라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한 톨 버리는 건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에 조금 흠집나는 건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해요. 왜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이 돈이 얼마인데? 어이구, 이게 돈이 지금 대체 얼마짜리 돈인데 말이야. 이게, 어이구, 이런 일이 생겼어. 쌀 한 톨은 이건 돈으로 따질 수도 없을 만큼 미미하죠. 하찮죠? 우리들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 함께 35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합니다. 35절 말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내게 나타나 내 영혼 구원됐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한테 보장해주고 계세요. 하늘에 태양이 떠있는 한, 하늘에 달이 나타나는 한 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태양, 항상 그 시간에 나타나는 달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요 모양 요 꼴로 궁상맞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남들은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남들은 뭐 행복하다고 하는데 아이고 나는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무 괴로워. 참 용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로운 중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계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고역으로 끌려 나와 앉아 있는 사람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앉아 있는 사람하고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늘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위해 살겠노라라고 하는 굳은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